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베풀어 주신 기적은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가나에서 베풀어진 한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던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어떤 기적도 인위적인 기적이 없다는 거죠.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필요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기쁘게 사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필요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첫 번째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나사렛이 아니고 아주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자연스럽고 인간적이고 소박한 주님의 마음, 가식하지 않는, 쇼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에서 또 하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언제나 지혜롭고 영적 센스를 가진 사람이 중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베풀었죠. 사람이 기적을 베풀 수 없죠.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누군가 그 문제를 발견을 하고 그 영적 센스와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기적을 베푸시도록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기적이 필요해요. 특별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는데 그것은 바로 마리아와 같은, 또 여기서는 하인, 종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영적 센스를 가진 그런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적에서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는 관계와 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적만 달라고 그러죠. 급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생각은 잘 하지를 않습니다. 관계가 정립되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 때에 모든 일을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은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거절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5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섭섭하다든지 노엽다든지 이런 걸 표현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을 빨리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을 섭섭해도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늦게 해도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아듣고 예수님의 어머님의 표정은 밝아요. 섭섭한 얘기를 들었는데 밝아요. 이것은
거절이 아니고 응답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말을 듣자 말자 예수님에게로 향하지 않고 종에게 얼굴을 바꿉니다. 섭섭한 얘기는 예수님께 듣고 밝은 얼굴을 종에게 대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너는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센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어도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밤이 깊다는 얘기는 새벽이 가깝다는 얘기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는 이제 얘기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원리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베풀어요. 사람이 기적 못 베풀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베푸는 원리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꼭 이런 말을 하셨어요. 믿는 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는 말이 다 그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도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싶습니까? 기적이 필요로 하십니까? 기적만 베풀어 달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철학이나 내 상상력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밤새도록 지치락 하면서 계산하는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럴까 저럴까 수판 놓고 내가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것은 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밤이 열흘 밤을 샜다 하더라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주름살만 들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6절,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시작.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동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중에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돈이 필요하면 돈이 있으라 그러면 돈이 턱 생기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라는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소유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없이 예수님이 5,000명을 그냥 막 먹였겠느냐 이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헌금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낸 헌금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재료를 이용해서 당신의 믿음을 이용해서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엘리사가 가난한 과부를 돕기 위해서 빈 기름병을 가져오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빈 기름병을 가져온 만큼 기름이 채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하며 당신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재료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앉아있는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16년 전에는 12명의 가정이 지하실 빌려서 예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건물이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새 삶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재료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동아리 6이 놓여 있는 것을 예수님이 발견하셨어요. 그걸 이렇게 보셨어요. 들에 핀 백화파를 보시고 설교의 자료를 쓰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고도 설교의 자료를 쓰셨어요. 2-3통 드는 물 항아리 6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것을 사용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채우라 그랬습니다. 근데 종들은 아구까지 채웠어요. 참 아주 묘미가 있습니다, 이 말에. 나는 이 아구까지 채웠던 그 하인들의 믿음에서 충만한 믿음을 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을 채우라 그러면 적당히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뭐 바닥을 채웠건 중간을 채웠건 아구를 채웠건 채우는 건 채우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하는 사람에게는 적당한 기적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척하다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물을 채우라고 그러니까 아구까지 채웠던 사람은 이 종들이었습니다. 아구까지 차는 충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제는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인들의 두 번의 믿음을 봅니다. 첫째는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그냥 채운 게 아니라 아구까지 채웠던 그 종들의 따뜻한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여러분이 이런 따뜻한 마음, 신뢰하는 마음, 기왕 하는 김에 하나 더 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의 믿음에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종들이 갖다 줬다는 것이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는 종들이 별로 갈등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항아리에 물 채우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물을 말이죠, 발 씻는 데 갖다 주라, 이건 갈등이 없어요. 근데 물을, 포도주를 가지고 잔치를 하는 그 책임자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했을 때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물을 갖다 주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킬 때, 교회가 무슨 일을 여러분에게 시킬 때 상식에 맞지 않는 황당한 얘기라도 그냥 하십시오. 따지지 말고 그냥 하세요. 하나 하라고 그러면 둘 하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얼마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그리워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살벌해. 뭘 하나 하라 그러면 너무 따지고 계산하고 앞뒤 죄고 그리고 안 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바닥이 났어요. 여유가 없어요. 풍성함이 없어요. 순수함이 다 잃어버리고 산다고. 9절을 보십시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들이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시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준 순간까지도 그 맹물은 맹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들이 물을 떠서 맹물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연회장한테 갖다 줄 때까지도 맹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맹물이 언제 포도주가 되었겠느냐? 확실한 게 있어요. 맹물을 떠다 줄 때는 확실히 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맹물을 연회장이 받아들고 보는 순간에는 포도주였어요. 포도주가 아니고 맹물이었다면 안 마셨을 거예요. 연회장은 이 물이 어디서 온지를 몰랐지만 받아들고 마시는 순간에 이 술 전문가가 한 번도 그런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포도주를 마셔본 적이 없는 그런 신선한 포도주를 마셔본 거예요.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에 술을 깬 것 같아요. 너무 신선해서. 왜? 그건 예수님이 만들어준 포도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됐느냐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것은 물을 뜨고 난 이후일 것이고 포도주를 연회장이 먹기 전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적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당신이 신뢰하고 믿는 순간에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고 기적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눈을 떠보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요, 내 죽는 날을 참 사모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죽고 눈을 뜬 순간에 천국일 거예요. 네? 얼마나 신기할까요? 그렇게 병으로 고생을 당하고 이거 아프고 저거 아프고 돈 때문에 고생하고 세상 일 때문에 고생하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천국이에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주님이 거기 계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거기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잠자고 나와 보니까 다 해결됐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겨울에 말이죠, 자고 나면 늦잠 자고 났는데 창밖을 보니까 눈이 서먹히 와가지고 눈이 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병들었다가 건강해지고 절망했다가 다시 살아난, 패배했다 성공하는 이런 삶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실패 때문에 미래를 실패라고 규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절망이라고 하는 쓰라린 경험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눈을 뜨지를 못해요. 여러분, 미래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미래의 문을 열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불신앙 때문에, 과거의 쓰라린 상처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해서 언제나 부정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미래의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좋은 말은 자꾸 해보는 게 좋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든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직업 잃어버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병든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억력 감퇴한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난 이제 기억력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를 열어 놓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이 9절에서 두 가지 단어에 좀 눈을 집중해 보십시오. 물로 된 포도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확실히 이 포도주는 물인데 포도주였다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물도 온 하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물도 온 하인은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로 된 포도주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이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좋은 물이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의 악취가 제거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의 성분이 변했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전혀 다른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본질적 변화입니다. 구원은 점진적 발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양심이 밝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물도 온 하인만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먹었던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이것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이 축제는 누가 경험하느냐? 구원받은 자만이 압니다. 구원이란 질적인 변화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있습니까? 물도온 하인들만이 아는, 연회장은 포도주 맛보고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하인은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기쁨의 차이가 다릅니다. 향긋한 포도주에 취한 사람하고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경험한 사람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나는 여러분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창조의 하나님, 새로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이 목격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포도주의 맛을 보는 사람은 아무 일도 별로 못해요, 잘. 그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도 해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감격이요, 기쁨이요, 환희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나는 이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서 너무나 하나님 나라의 낭만, 하나님 나라의 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봅니다. 이것을 시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표현해 본다면,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하는 한 여인의 안타까움과 목마름, 또 관계와 시간의 함축적인 의미, 믿음과 순종의 비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 축복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감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도온 하인들만이 아는 기쁨, 숨겨진 기쁨. 하인들은 싹 하고 웃었을 거예요. 네? 웃는 것도 비웃는 웃음이 있어요. 그리고요, 물도온 하인만이 아는 미소가 있습니다. 연회장은 감동을 했어요. 비밀을 몰라요. 이 사람은 비밀을 알아요. 여러분은 비밀을 알지요. 세상에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웃는 비밀, 모든 사람은 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는 비밀, 모든 사람은 다 좌절해도 좌절하지 않는 비밀들이죠. 여기 총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한동대학 가시기 전에 우리 총장님하고 했던 대화 한마디가 생각이 납니다. 총장님은 무슨 성경 구절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바로 이 말씀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도온 하인들만이 알더라 라는 말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동대학을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나는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비밀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11절에 보면은 기적의 세 가지 결과를 여기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기 때문에 신랑과 그 연애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기쁨,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결과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물떠온 하인들만이 아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불가능, 좌절, 절망, 상처 다 덮어두십시오. 너무 그것들을 묵상을 많이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을 너무 묵상을 많이 해. 밤새도록. 절망을 묵상을 많이 하면 비참해집니다. 자살할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 똑똑하고 좋은 두뇌를 가지고 부정적인 것만 열심히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다 덮어두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기적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절망과 좌절과 죽음과 고통이 변하여 희망으로, 축복으로, 포도주로 변하는 그 은총을 이 아침 시간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